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참 의미 있는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한 3년 가까이 걸쳐서 고린도 전서 말씀 전체를 이렇게 한 구절도 빠놓지 않고 연속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저에게 매우 뜻깊은 그런 저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6개월 이상 동안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로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늘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풍성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그 바울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보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늘 여기에 집중하며 살았던 삶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런 말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전하고 권면하고 권고했던 이 바울의 심정은, 그 바울의 내면이나 바울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장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삶이 바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삶이 바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 바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할 때, 그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잘 세우고자 열정과 열심을 품고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표적으로 세웠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필리포 교회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에 의하여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거나 그리고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개척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받아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시작되어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숱한 교회들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하여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체류하면서 사역을 하나 바울이 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든든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삶을 되뇌이면서 우리도 현대판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구나. 자기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평안하게 잘 세우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체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줄곧 끊임없이 계속 관계망을 가지면서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는가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좋은 교회로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체류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왔다가 안디옥에 오면서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어지죠. 바울은 자기가 그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난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혹은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여러 지역을 다시 재방문해 갈 때 고린도 교회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늘 마음 한쪽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늘 기대감과 그리고 어떤 설렘과 감동과 감화가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저 다른 지역에 가거나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제가 온사랑 교회를 잊어먹을 수 있겠는가? 아마 기도할 때 되어지면 온사랑 교회 성도들이 아롱아롱 할 겁니다. 온사랑 교회 지금 많이 부흥됐는가?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성도들은 다 평안한가? 늘 이렇게 묻고 또 묻고 물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안식일을 3주, 한 달 이렇게 갖고 나는데 저희 집 가족들이 아주 이렇게 한 주, 두 주는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는데 3주째 되어지면 불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막 쪼쪼하고 뭔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 또 하면 또 그 정도로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다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감당하시고 부교육자들 잘 감당하고 있는데 또 장로님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데 놓칠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온사랑 교회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온사랑 교회를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있겠는가? 아마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이 생각이 나고 오버랩이 될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으니까 한 성도 한 성도를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성도들이니까 그 성도들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면서 사역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가?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고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세우는 이런 사역을 주로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되어진 삶을 살고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감하게, 아주 따끔하게, 확실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나의 사랑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고하고 사랑으로 잘 세웠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했어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축복했습니다. 설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신 구원의 백성들이니까, 그 구원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은 축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늘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의 멘트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교제를 하면서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지사님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 멘트이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너희에게 머물기를 바라고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멘트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축복의 멘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폄하를 당하고 그런 억울한 일이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가정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여러 사람들을 관계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갈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항상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라는 거죠. 저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정말 훌륭한 사역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주라라고 청구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냈는데, 바울에게 온 이 세 사람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청구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가 누굽니까? 스데바나는 바울이 이제 아덴을 통해서 아가야 지역에 갔을 때,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도시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가장 첫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이 스데바나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인 이 스데바나를 바울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스데바나가 첫 열매이기에 알아주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첫 열매로서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도 늘 바울이 전거한 복음을 잘 듣고 훈련을 잘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모든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데바나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신앙의 롤 모델이 됐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롤 모델이 되어진 이 스데바나를 청구하면서 너희가 이 스데바나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더 깊은 의미에는 스데바나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스데바나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스데바나를 청구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의 아들 되는 우리 의혁이 형제가 저희 교회 직업으로서 제일 첫 번째 등록한 성도예요.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개척교회에 와서 개척교회 첫 멤버가 된 거예요. 그 앞에 몇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이제 떠나셨고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의혁이가 가장 먼저 첫 열매가 됐어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줄곧 잘 지키고 있는 이 의혁이 형제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목사가 이 청년 형제를 보면서 가슴이 뛰어요. 그때 첫 열매로서 어떤 형제를 보니까 가슴이 뛰는 거죠. 바울은 스데바나를 보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거했을 때 첫 열매로서 스데바나가 복음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신앙인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이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되어진 이 스데바나를 너희들이 알아주면서 잘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실제로 여러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스데바나가 또 부다나도와 아가이곤 이 세 사람이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열매들이 됐는데, 강장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거죠. 늘어가는 이 성도들을 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금은 개척을 하면 뭐 상가를 얻든지 공간을 얻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지만 그 옛날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리고 빌립보 교회나 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들 아닙니까? 스데바나의 집에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진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여기면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렸어요.
지금도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의거하고 계시지만 개척 초창기에는 몇 분이 안 되니까 개척 멤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섬겼는지 몰라요. 혼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장소나 물질과 에너지와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가 이제는 큰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 둘 늘어나면서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쁨으로 도와줍니다.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열심히 도와주고 섬깁니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족함을 알지 못할 정도로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준 그 모습을 바울이 떠오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험케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 그래서 시원케 해줬다. 1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그저 마음만 시원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고 유익을 주고 영적으로 성숙함을 줬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지고 실제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뿡 뚫리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곤 이 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시원하게 해졌다. 심지어 잠시 있다가 떠났던 이 바울에게도 이 세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그런 사람이라. 마음을 뿡 뚫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좀 거닐면서 한 20, 30분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었어요. 온사랑 교회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누군가?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 지나갔어요. 그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스데바나인 줄로 믿습니다. 버드나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이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온사랑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온사랑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곤처럼 한 교회 공동체를 한 시대를 잘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거성과 거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알아주고, 장로님들을 알아주고, 권사님들을 알아주고, 지사님들 알아주고, 순장님들, 지역장들 알아주고, 기관장들을 알아주고, 교사들을 알아주고, 성가대원들을 알아주고, 교회의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고, 찬양팀들을 알아주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는 것은요, 칭찬과 격려와 함께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서로 채워주면서 서로서로 알아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스스로 모든 성도들을, 모든 헌신자들을 서로 알아주면서 챙겨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서울에서 한 가정이 내려와서 개척을 이제 했습니다. 수년 전에 그 가정이 이제 호주로 가서 호주에서 선교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호주 온사랑교회 이름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저를 이제 초청해서 한 10일간, 15일간 같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집회도 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때 초창기에 개척한다고 수고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상의해가지고 꽤 큰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분들을 기쁨으로 섬겨주고 교회를 세워드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알아준 것이죠. 함께 초창기에 정말 이런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가정을 알아주는 거죠. 부부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온사랑교회 알아준 거죠. 우리가 개척 15년 만에 평택 온사랑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온사랑교회 처음 이 개척할 때 그 당시에 들어갔던 재정 이상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의 비전에 알아주는 거죠. 온사랑교회 개척하는 그 방법으로 통일한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앞으로도 온사랑교회 기념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가는, 그래서 다음 우리 교역자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놀라운 비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알아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알아드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에게도 알아드리고, 그리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을 알아주면서 서로 지지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형성해 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다루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바른 진리를 붙잡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참된 진리, 바른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숱한 거짓된 진리가 판을 치고 이단 진리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런 진리에 현혹되지 말고 언제나 바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진리를 가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바른 진리를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편제가 되다 보니까 나는 바울 파라, 아볼로 파라, 게바 파라, 그리스도 파라, 파벌이 형성되어져서 사분오열이 됐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사분오열 되어지면 교회가 냉랭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고갈이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 내가 나 중심으로, 아볼로 중심으로, 게바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편제되라고 그랬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고대 도시의 뒷산에 아폴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신접한 여인들이 1000여 명 이상 있었다고 그래요. 그 여인들과 남자들이 관계를 가지면서 신이 복을 내리고 신이 다산케 하고 이와 같은 신간을 가지기 때문에 엄나는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감하게 지적합니다. 너희들 성결하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타파하라. 그러면서 은사 문제를 또 다루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다루지요. 부활에 대한 진리를 다루지요. 바울이 그렇게 세심하게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진리를 배격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만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거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된 진리, 바른 진리만 붙잡고 그 진리만 따라서 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마리즘, 유교적인 어떤 인과응보적인 율법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종교적 습성이나 사고나 전통이나 체면 떨쳐버리고 오직 참된 복음, 참된 진리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30일 날 우리 김한전 목사님이 이임식을 한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임식을 하게 되는데 순서 때문에 전화드립니다. 그래서 어떠냐 좀 그랬더니 목사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좀 어렵고 힘들지만 성도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모인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 너가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러냐? 아니면 설교를 잘해서 그러냐?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렇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놀라운 이런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끝까지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자. 여러분 참된 진리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씨는 나의 신앙의 부흥의 불씨나 우리 가정의 신앙의 부흥의 불씨나 교회의 신앙의 불씨는 참된 진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사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은사도 좋고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다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사랑이 중요하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성도들을 그저 사랑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가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사랑을 실제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멋진 사랑의 사도들,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서로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늘 이 강단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늘 성도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도와 성도도 서로 그저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성도들을 서로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하면서 그 직장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나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소리를 잘 못 듣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우리 사업하시는 지사님들 또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목사님, 온사랑 교회 와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저 만나면 축복하는 거예요. 만나면 위로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축복할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선포하고 사람에게는 눈을 뜨고 축복하고, 마음이 좀 깨른직하면 눈을 감고 그냥 축복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그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그랬을 때는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하튼 눈을 감든 눈을 뜨든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입술만 열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요, 고린도 전서 말씀을 제가 우리 온사랑교회 목회하면서 2번 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씀을 강의해야 되니까. 제가 제 은퇴 한 12년 남았는데 남은 동안 신구장 66권 전체를 다 강의하고 은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다 눈만 감으면 아른거리고 다 하루아침 지나가게 될 거예요. 2000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연속적으로 강의를 해서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다 떼었어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라. 오늘 고린도전서를 책거리를 합니다. 무엇으로? 박수로. 고린도전서의 마음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늘 맴돌고 늘 살아있고 늘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만을 붙잡고 바른 진리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혹 잘못된 진리가 있다고 하면 가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해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고 대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있게 하시고 응답의 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하늘과 땅의 복으로 현재와 앞날 장래의 복으로 늘 덧입혀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늘 바른 진리만을 추구하고 쫓아가며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짓된 진리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흔적이라도 지워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으로 나누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고린도 전서가 던져준 메시지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노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